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진입했다는 소식은 주변 민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요단강 서쪽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곧바로 녹아내렸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더 이상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요단강 기적은 적대적인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고하는 강력한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섰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해야 할 중대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부싯돌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 부싯돌 칼을 만들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할 장소인 기브앗 하알알롯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날 때 모두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기에 태어난 세대였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모든 군인 남자들이 광야에서 죽은 후 그들의 뒤를 이어 요단강을 건넌 새로운 세대가 할례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공식적으로 갱신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새로운 세대에게 모두 할례를 행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할례를 받고 진영 안에 머물며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이집트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이 일로 인해 그곳의 이름은 길갈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길갈은 굴러가다, 제거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할례를 통해 과거 이집트 노예의 수치와 광야에서의 불순종의 오명을 완전히 벗어던지고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길갈에 진을 치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정복전쟁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유월절 이튿날 이스라엘 백성은 마침내 그 땅에서 난 소산물, 구운 곡식과 누룩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부터 지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왔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에서 난 풍성한 소산물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독립된 백성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근처에 있었을 때 문득 눈을 들어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자신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용감하게 다가가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한 사람이요?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쪽도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여기에 왔다. 여호수아는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님을 즉시 깨닫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물었습니다. 나의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즉시 그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만남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와 같은 신성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는 여호수아가 곧 시작할 전쟁에서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되어 싸우실 것임을 선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미 진입했다는 소식 때문에 여리고성은 완전히 굳게 닫혀 누구도 성 안팎으로 드나들지 못하는 철통 같은 요새가 되었습니다. 성 안의 모든 주민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미 여리고 성과 그 왕, 그리고 용맹스러운 모든 전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특별하고 놀라운 전략을 지시하셨습니다. 너의 곧 모든 군사들은 성을 둘러싸라. 너희는 성 주변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한다. 엿새 동안 이 일을 계속하라. 그리고 제사장 7명은 7개의 순양불로 만든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걸어갈 것이다. 그리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을 7번 돌 것이며 그때 제사장들은 그 나팔을 불어라. 제사장들이 순양불 나팔 소리를 길게 불면
너희는 그 나팔 소리를 듣는 즉시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일제히 큰 함성을 지르게 하라. 그러면 그 성벽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각기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곧장 성으로 올라가도록 하라. 여호수아는 이 놀라운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명은 수량불 나팔 7개를 메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걸어가라. 여호수아는 이어서 백성에게도 명령했습니다. 전투에 나설 무장한 군사들은 언약궤 앞에 서서 행진하고 나머지는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의 명령이 내려지자 백성들은 즉시 순종했습니다. 무장한 군사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 걸었고 제사장 7명이 순양불 나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을 뒤따랐습니다. 백성의 후위 부대는 언약궤 뒤를 따르며 침묵 속에서 행진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 전체에게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함성을 지르지 마라.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지도 말고 입에서 어떤 말도 내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함성을 지르라. 고 말하는 그날까지 침묵해야 한다. 그때 너희는 함성을 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는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성을 한 바퀴 돈 후 진영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장들은 다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나갔고 7명의 제사장은 수향불 나팔 7개를 메고 쉬지 않고 불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걸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앞서고 언약궤가 뒤따르며 후위 부대가 맨 뒤를 지켰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엄숙한 행렬은 매일 한 번씩 성을 돌았습니다. 엿새 동안 이들은 매일 한 번씩 성을 돌고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오직 나팔 소리만 울려 퍼졌을 뿐 모든 백성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서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는 여리고 사람들은 불안감과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드디어 7째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새벽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성을 돌되 그날에는 7번을 돌았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최종 명령을 내렸습니다. 함성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다. 다만 기생 라합과 그녀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살려주어라. 이는 그녀가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너희는 오직 바칠 물건에 손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 진영이 화를 입게 될 것이다. 그는 오직 은, 금, 그리고 놋과 철기구는 여호와의 성소곳간에 드려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고 마침내 백성이 큰 함성을 지르는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말씀대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리고 성벽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백성은 각기 선 자리에서 곧장 성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지시한 대로 오직 기생 라합의 가족만을 구출하고 그 성 안의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생명은 멸하고 성읍은 불태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에게 라합의 집안을 구출하여 성 밖으로 안전하게 나오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녀와 그녀의 온 가족 그리고 모든 친족들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여호수아는 다시는 여리고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려고 일어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가 그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그 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 여리고 성 함락 사건으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심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명확하게 드러났고 그의 명성은 그 온 땅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도는 행위는 전략적으로 무모해 보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7번을 돌기까지 이어진 침묵과 순종은 인내의 끝에서 완성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결과가 즉각 보이지 않더라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순종이 기적을 부릅니다.